여러분은 만약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호흡이 다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때, 내가 이제 이 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순간을 깨닫게 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를 눈앞에 둔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기도라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내용이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에서조차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가 되는 것, 연합됨,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 기도가 중요할까요? 하나됨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그 이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앞에 이제 17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고 또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말로, 즉 제자들의 말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럼 교회를 위해 무엇이라고 기도하십니까?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훗날 예수님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주제입니다. 곧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을 최종적으로 이끄시는 목적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주시하고 있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이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단서가 되고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의 요소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된 모습을 보인다면 세상은 그 안에서 흩어지지 않게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성경책 들고 주일마다 이렇게 가슴팍에 안고 다니는 것, 혹은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나 그리스도인이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는 그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정식 국교가 되기 전까지 이 로마 사람들은 근 300년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하던 로마 사람들 마음속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고 늘 마음속에 질문을 품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지도 아니하고 미워하지도 아니하고 원망도 하지 아니하는가? 왜 저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며 용서를 외치고 있는가? 도대체 저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이길래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그들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으로 하여금 이 교회 공동체를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면하게 만듭니다. 등 돌려버리게 만듭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증오하고 당짓고 분열하는 모습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아니, 교회는 좀 달라야 하지 않는가?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다른 공동체랑 똑같지? 아니, 어떻게 세상 공동체보다 더 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단 말인가?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물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서로 다투는 일이 없겠으며 마음 상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생각이 달라 다투는 모습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가 함께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으며 본이 될 만한 모습입니까? 분명히 서로 싸우고 서로 네 탓 내 탓이니 따져 묻고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속에서도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은 세상에서도 매력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쪼개지고 갈라지고 상처난 곳에 내가 희생하서라도 그것을 싸매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처음에 핍박받았던 300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결국엔 로마 제국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주 동부교회가 정말로 하나로 뭉쳐지고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의 정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영광이 가득 차 있는 바로 그곳 천국으로 입성할 때입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다시 천국에 가실 때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거기 있게 해주십시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께 받은 영광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 같은 존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듣고 있다라는 거,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것,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생의 놀라운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다 하더라도 십자가 아래서 진실로 회개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광을 우리가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열될 때, 우리가 서로를 증오하게 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고 서로 연합하려고 노력하게 될 때 세상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높여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구호만 외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기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제 18장, 19장에 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는 방법을 몸소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히 지십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로마 병정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한순간에 다 물리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화목하게 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당시 로마의 형벌로 쓰여졌던 무거운 십자가 짊어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하나됨의 십자가, 연합됨의 십자가입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충분히 말로든 힘으로든 남편이나 아내를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목소리 높이지 않고 똑같이 감정 싸움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참아주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무슨 조건, 내가 가진 조건으로 봤을 때, 나의 신앙 연수로 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직분으로 봤을 때, 나의 모든 배경으로 봤을 때 결코 저 사람한테 지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있지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내가 일부러 지는 것입니다.
케오페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내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 거 자존심 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말발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아니면 반협박으로도 저 사람 짓밟고 싶죠. 무너뜨리고 싶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속이 시원하죠. 내가 이겼다 라면서 쾌감을 느끼겠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실까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러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로마 병정들 충분히 이길 수 있으시고 물리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져주셨는데, 나도 좀 지는 척이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면서 그 척이라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봐 주십니다. 아이고 사랑하는 아무개야, 아이고 네가 모든 면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도 가정을 위해서 일부러 져주는구나, 케오페 당하는구나, 그래 잘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 주어서 고맙다, 우리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졌는데 가정이 평안하니까, 내가 숙이고 들어갔는데 교회가 평안하니까 내가 승리한 것 같은 감사함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교회가 하나됨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야말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복음 전파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을 충분히 이기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셔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됨의 십자가, 연합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자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분열하고 서로 싸우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반대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교회가 분열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거기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말 가리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용어 가운데 헬라어 중에 디아블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아블로라는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사이에 폭탄을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 사이에 폭탄을 던집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직장 동료들 사이에, 학생과 또 선생님 사이에,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 폭탄을 던집니다. 공동체 안에 누군가는 꼭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사명을 가지고 그 폭탄을 들고 사람들 마음을 쪼개고 분열시키고 그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가정이건 직장이건 교회이건 세상의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는 어디에나 백설공주들이 있습니다. 백설공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을 줄이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 사이의 유행인데 백설공주가 무엇의 줄임말인지 아십니까? 네, 백설공주, 백방으로 설치며 돌아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입니다. 백방으로 설치며 돌아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들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설공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자기는 완벽하고 옳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나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항상 비판적이고 염세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왜요? 나만 옳기 때문에, 자기가 옳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잘못된 의견 가지고 싸우는 사람 없습니다. 다 내가 속한 공동체 잘 되게 하려고 하다가 다툼과 아픔과 괴로움이 옵니다. 서로 싸우는 사람들 말 다 들어보면 틀린 말 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과 행동들이 결국에는 그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정의롭고 좋은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된다면 그것은 내 생각이나 좋은 주장이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주장은 아닙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악한 주장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좋아할 일이지 하나님이 좋아할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아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분열이었습니다. 교인들이 나뉘면 교회는 약해지고 아무리 강했던 교회라도 보잘것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백설공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에 거침돌 되지 말고 디딤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나 물어보십니다. 하나됨의 십자가, 연합됨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앞서 불렀던 찬송가 461장 찬양 가사처럼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내 자존심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그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 연합됨의 십자가 짊어지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니까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시면서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모습은 바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됨과 연합됨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려지고 세상에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